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부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데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매 감에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초도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1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시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 이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자와 물질이라는 제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데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좀 우리가 유의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과정에서 1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어떤 미션을 구체적으로 적어준 어떤 매뉴얼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준 것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이 제자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 믿는 모두에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신자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훌륭한 최첨단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옆에 두고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제자를 보내실 때 이와 같은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뭘 하라고 주셨냐면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여러분 그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은 이후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도
당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야 누구야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사건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다른 표현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고, 그렇죠.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고 추위에 떨고 그럴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돈을 나눠주시지, 전도비를 주시지.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거나 개척자들을 만나봤을 때 돈으로 인하여 목회가 또는 개척사역이 혹은 선교사역이 흥황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병 고칠 능력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갖게 하셨을 때 그들이 살아나고 지역이 변화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와 물질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도록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권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첫 번째가 물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제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만약에 돈을 나누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들은 이렇게 돈을 준비하거든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3절 중간부터 보시죠. 지팡이, 배낭, 양식이나 돈,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고 이 당시에 여행자들에게 이게 너무나도 필수품이죠.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한번 펜을 들고 제가 말하는 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거기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서 머물라,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머물다가 떠나라. 여러분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산히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얘기가 목회자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라. 첫째, 목사가 된다는 건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해라. 무서운 얘기예요. 나 그거 하려고 목사한 거 아닌데 갑자기 죽으라고요? 두 번째, 설교할 준비를 해라. 언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셋째, 떠날 준비를 해라. 근데 그 말이요, 제가 주례사는 제 결혼식 주례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 안수집 봤을 때 정신이 없는데 그 말씀이 선명해요.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준비, 주를 위하여 떠날 준비를 하라.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영원한 소유이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이고 내가 고생해서 모은 내 재산인데 이걸 두고 떠난다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말을 연결해 보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뭘 가져야 할 수 있다고, 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가보면 있고, 가보면 먹을 게 있고, 가보면 잘 데가 있고,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오늘 내가 지참해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못 떠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주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떠나기를 주저합니까? 굶을까 봐, 거지가 될까 봐, 못 먹고 못 살까 봐.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라 다 책임져 줄 것이고 다 준비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거지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너희는 부자처럼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개척할 때 딱 10만 원으로 현찰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19년이 되고 20년이 돼 보니까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다 없었어요. 주모 만들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무책임한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으나 믿음이 있어서 그 길을 떠나본 사람은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보면 있어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물질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해 놓으시며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실 거예요. 제 돈으로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와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의 복음 안에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천국은 돈 있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메시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히 머물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잠시 머물다 잠시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소이죠. 먹었다고, 가지고 있다고, 입었다고, 타고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그게 없다고 불행하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관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빈들이잖아요.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과 빈들이라는 대답과 저는 일치한다고 봐요. 우리 인생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사실 빈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에 가면 빈들이라고 끝도 없는 빈들이 나옵니다. 이 빈들에서 5천 명이나 있는데 남자만 5천 명이니 얼마나 많은 인원이 또 있겠습니까? 어쨌든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 같아도 굶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 하시라고 보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2절에 파송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참 대책 없는 말씀처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들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대책이 없는 시간이죠. 대책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투보로또 가지지 말라.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그 지점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보게 되죠. 이유는 뭡니까?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포커스는 예수에게 맞춰집니다. 우린 잠시 여기서 머물다가 잠시 여기를 떠나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대책 없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앞으로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팡이가 없어도, 배낭이 없어도,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이 없어도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해결할 것은 주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거리를 뛰어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와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대책 없는 인생처럼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지만 잠시 머물다 잠시 떠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와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너끈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다면 그 제자의 일을 맡아서 또 이어서 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주셨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빌려 잠시 살아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잠시 떠나는 인생,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같이 우리를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계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